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8절 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그래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부부지요. 최초의 사람들이면서 또 최초의 부부, 또 최초의 가정, 또 가족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진실이 담겨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소리를 듣지요. 무슨 소리를 들었지요?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 때라는 이 표현은요, 이 하루 중 서늘한 오후나 이 저녁 무렵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바람이 불 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이렇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루 중에 서늘해서 활동하기 가장 좋은 오후 시간이나 이 저녁 무렵을 뜻합니다. 사람이 산책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산책하기 가장 좋은 서늘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에덴 동산을 산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산책이란 걸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구태여. 우리처럼 걷거나 뛰거나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산책하기 가장 편한 시간에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활동하기 편한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신다. 이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맞추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맞추고 계신 거예요. 맞추시는 사랑. 그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대에 그들과 동산을 거니며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맞춘 시간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맞추셔가지고 그 시간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사귐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그 시간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 시간에 동산에 나와 계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대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편안한 이 시간대에 하나님이 그들과 산책하신 일은 오늘이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바람이 서늘이 부는 이 시간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해가 기울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할 때쯤이면 그들 앞에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걸으시며 오늘 어떤 동물을 새롭게 만났는지, 무슨 나무 열매가 가장 맛있었는지 그들에게 물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 오늘 사자를 타봤는데요, 그 녀석 정말 빠르더라고요. 또 하와는, 저기 강가 옆에 핀 꽃이 너무 예뻤어요, 하나님 하고 웃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겠지요. 하나님은 친구처럼, 또 아버지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응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오늘이죠, 이 깊고 친밀한 교제가 끊기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악한 욕심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와서요,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절대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건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어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이 바로 곧 사망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로막고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 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두려움과 불안, 고통과 사망이 득실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늦은 오후,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산책하며 오손도손 정겹게 지내던 그때가 이제는 아득한 먼 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신학교 학생 중에 베트남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수업 중에 그 여학생이 퉁명스럽게 지나가듯이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시고, 왜 인간을 온갖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거야? 지나가듯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학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에덴 동산에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는 것이지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나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몰아대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죄와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죄 그까짓 것 지울 수도 있지, 회개 그까짓 것 뭐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그 죄의 결과로 힘들어져도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냐고,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자기가 지은 죄는 모르고 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이유를 제대로 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줄 말씀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설교 서두에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8절 전반부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반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루 중 산책하기 가장 좋은 때에 맞춰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했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여느 날과 다름없이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산책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에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떤 날이죠,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이미 죄를 지은 그 날입니다. 죄를 지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걸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평상시처럼 똑같이 그 시간대에 그들이 큰 편안해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고 쫓아내려고 큰 진노 가운데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목사님, 이번에는 찾아오신 목적이 다릅니다. 죄를 지었으니 그들을 벌하시려고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 화면이 나갔네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몸을 숨깁니다. 숨어요. 어제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산 이곳저곳을 산책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도 기뻤던 그들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조처럼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얘네들이 나를 피해서 숨는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면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어디 있는지 아시면서도 왜 어디 있냐고 물으실까요? 그들을 회개와 용서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너무도 두려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초대를 거절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쏙 빼고 그 결과만 말합니다. 내가 발가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자초가 되었는지 본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에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누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순수함을 훔쳐갔느냐, 빼앗아갔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죄의 근원이 사탄에게 있고 사탄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며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질문 어디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비난이나 정죄를 찾을 수 없어요.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금 막 벌 주시려고 그들을 타박하시고 그들을 정죄하고 계시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시려고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대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벌 주시려고 나타난 게 아니고 용서해 주시려고 나타났는데 이거를 다 거절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였는데 걷어찹니다. 영 죽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이지만 하나님은 어저께와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그 시간에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이미 진작에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에 이끌려 변함없는 모습으로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본능이에요. 마음이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그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려고 손을 벌리셨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떠났지만 하나님은 안 떠나신 거예요. 아직. 정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용서해 주시려는 그 마음 하나로 아담과 하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장 즐거워하던 그 시간에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변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안 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그들을 이전 그 모습, 그 방식 그대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용서와 회복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행복해하며 기뻐하던 그 시간대에 만나러 오셨다는 것, 오늘은 죄를 지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용서의 초대를 거부한 아담과 하와를 보며 가장 아파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으니 결국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이 동거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 죄인이 살 수 없습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에덴 동산 밖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 같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탐욕, 질병과 같은 끔찍한 일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어쩌면 더 이상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작 위로는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힘들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피하여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은 나이면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피해 숨어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 밖의 삶, 곧 고난과 아픔, 두려움과 좌절의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변하는 건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알몸으로 있는 두 사람을 그냥 떠나보내지 않으세요. 지금 알몸이잖아요. 중요 부위만 가리고 알몸입니다. 피부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하실 때 그들을 그냥 그 상태로 보내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손수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입혀주십니다. 천으로 만든 옷을 입히실 수도 있는데 가죽옷을 주셨어요. 이 거친 세상에서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려면 천으로는 부족하니 질긴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자신들 때문입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죄인인 그들을 하나님이 걱정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배신자들이에요. 반역자들입니다. 악한 죄인들이에요. 연약한 피부가 돌에 긁혀 상처가 나든 나무에 찢겨 피가 나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비록 예전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함께 거닐며 즐거운 사귐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지만 에덴 동산 밖 세상에서도 그들을 계속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집념이 이 가죽옷에 있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증표가 뭐예요? 내가 직접 만든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가죽옷. 그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오시고 찾아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증표가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 밖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예전 그 모습 그 방식 그대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죠. 그들을 용서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갈 때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항상 나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변하는 건 늘 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증표로 가죽옷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옷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죽옷 받으신 분 계세요? 안 계시지요? 서운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직접 만드신 멋진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나에게는 천조각 하나 안 주시고 서운하신 분들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옷을 주셨어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죄의 욕망을 채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죄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로마서 14장 14절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입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의미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라. 주하기에.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충성되이 따를 때 예수님과의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찌 죄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아무 죄도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였지만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회개하지 않은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을 때 그들의 연약한 피부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던 이 하나님, 그리고 죄인인 그들을 쫓아가며 그들 곁에 계속 머무셨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십자가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은 그들의 몸만 보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은 이거는 옷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비하면. 그러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가죽옷이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서운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같이 아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그때 나와 함께 고통받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주일 약복나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나만의 약복나루에 먼저 가셔서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고 계신다. 먼저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주에 만났어요. 오늘 말씀은 먼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나를 쫓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통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토록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영원토록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끊임없이 쫓아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담과 하와처럼 피하여 숨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 곧 예수의 뜻에 따르는 자가 되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써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